자, 우리 오늘은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행복한 어버이 주일 되세요. 저는 유학 가서 미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참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도 마더스데이가 있거든요. 미국은 따로 해요. 한 달 뒤에는 파더스데이. 근데 행복한 어머니 날 되세요. 해피 마더스데이. 얼마나 축복이 담겨 있고 밝고 좋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인사 문화를 좀 잘 퍼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절도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그냥 우리가 야 부활절이다 이런 것보다 서로 인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탄절은 만국 공통어가 됐잖아요. 기쁜 성탄이 됐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은 행복한 어버이날이 됐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어버이 주일 되세요.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하였죠. 이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학창시절 그를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하여서 위대한 스승이란 제목으로 특집을 실었어요.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셨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레이건도 어머니 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내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인도의 성직자 선다 시잉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느 신학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내 어머니 품 안이 나에게는 가장 큰 신학교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10계명을 기초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풍성하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 자연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게 하실 때에 그 자연법 도덕법의 사상을 아직 남겨두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제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5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모세는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는 축복의 내용이 한 가지 더 추가되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따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의 특징이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걸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이런 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특별한 보상을 걸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른 계명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은 특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5계명에서는 축복의 내용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을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5계명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정충영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5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잘 맞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위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뜻이 뭐죠? 우리나라 이 순종이란 말이 참 재미있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순할 순자, 딸을 복자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순하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대할 때에 큰 소리로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순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입니다. 이것은 두 개가 합해진 말인데요. 여러분, 휘포는 아레스라는 전치사예요. 아쿠오는 듣는다는 말이에요. 즉 아래서 듣는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래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모님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하게 위에서 듣지 말고 겸손하게 아래서 듣는 것이 효도의 본질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할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그건 구식이에요, 그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내대로 방식이 있다고요, 그렇게 대꾸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거절당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관계가 발전하려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과의 대화를 아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자녀들이 아래서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은 사사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결국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성경은 아래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서 듣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먹이고 일해서 공부 가르치고 돌봐주고 용돈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아래서 듣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아래서 듣는 법을 배워야 남편의 말과 아내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우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리만 듣지 말고 모든 일을 순하게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유산을 물려준다는 말만 쫑긋 세우지 말고 모든 일에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했던 말을 반복해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하게 듣고 순하게 복종하면서
아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을 아래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하게 아래서 들을 때 부모님은 신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힘겨워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론 본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거나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부모님의 모든 말을 아래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부모님의 신앙적인 말을 아래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더니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해마다 부모를 구타함으로 상해를 입히고 죽는 부모까지 생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자녀들을 구타함으로 죽게 만드는 일도 늘어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들은 어릴 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자기와 형제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참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를 때린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마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성경은 부모에게 욕하는 자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때리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성마저도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때리는 아버지의 손을 제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제압하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알게 하고 더 이상 폭력을 행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승화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존중이 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도록 만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을 따르고,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가장 큰 공경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최대의 공경을 드려야 됩니다. 그 길이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놀랍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또한 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 이삭의 이 효성에 대해서도 증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3일째 되는 날 모리아 산에 이르렀고,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묵묵히 모리아 산상으로 다시 올라가고, 거기에 장작 더미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번제단 위 장작더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눕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었고 아들의 목을 향하여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함을 내가 아노라. 모리아 산상은 효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효자였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이면 끝까지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는 오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하게 순종하시는 참된 아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룻과 슬로보아스의 딸들까지 모두가 효자들의 발걸음을 걸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효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한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형통과 장수의 복은 단지 물질의 양과 수명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죄로 무너지고 타락했지만 부모 공경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간 사회가 야망과 폭력이 아닌 사랑과 존엄을 가진 사회가 유지되도록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불순종과 원망이 아니라 가정의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셔서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이 땅에 오래 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버이 날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39년 양주동 선생님이 지으신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3절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공경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화정충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